얼마 전에 빵집에 갔습니다. 빵집. 커피도 팔고 빵도 팔고 하는 집에 갔는데, 제가 그 빵집을 그래도 조금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참 안 가다가 오랜만에 딱 갔어요. 처음 보는 점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커피를 시키고 빵을 주문을 했죠. 근데 갑자기 이 점원이 저를 보더니, 아유, 살도 그렇게 많은데 빵을 또 먹어, 이렇게 하진 않고 저를 보더니 약간 정색을 하더니, 손님, 빵은 저기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제가 데워달라 그랬거든요. 늘 하던 대로. 저 끝에 오븐 있으니까 직접 데워 드시면 됩니다. 이거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한마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를 신뢰하시는군요. 깜짝 놀랐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단호한 어조로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커피를 받고 빵을 받아가지고 와서 먹는데, 막 속에서 막 열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다 알겠다. 시스템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기 이제 주인장께서 빵도 데워주고 뭐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아마 바뀐 것 같아요. 암만 시스템이 바뀌어도 좀 예쁘게 얘기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고객님, 빵 저기 있는 거 가지고 오시면 제가 어디서 데울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면, 이리 한번 놔보세요. 여기 저희가 오븐을 준비해 놨으니까 여기서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하면 다음번에 제가 또 와서 데워달라고 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여기 다시 안 온다,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 내가. 근데 빵은 맛있어요. 내가 오늘 마지막이다, 오늘 안 온다 이제. 그러고 앉아서 빵을 먹다가 중간에 저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 직원의 모든 이야기는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시스템이 바뀌었고, 당신은 빵을 들고 와서 계산하고 가져가서 저기서 데워서 드시면 돼. 이거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말의 태도,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음, 이 말이 문제인 거죠. 말이. 그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저 스스로, 야, 장 목사, 저는 저에게 장 목사라고 하지 않죠. 진규야, 너는 어떤데? 너는 예쁘게 말하고 다니냐?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툭 던진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예쁘게 말을 안 해서 웃으시는 거예요. 재미없는. 그렇죠. 말에는 뭐 옳고 그름 중요하죠. 하지만 옳고 그름만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말을 전달하는 거, 그 말을 어떤 마음을 담아서 내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가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세요? 안전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누군가에게 그 말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 점원처럼 누군가에게 그 속상함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입술 지키는 것, 우리의 말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봄을 통해 우리 입술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말이 좀 어렵죠. 오순절 이 말도 어렵고 성령 강림도 어렵고, 그렇죠? 이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니에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우리로 따지면 명절이었어요. 명절. 그러니 이 명절에 성령님이 오셨다, 이 뜻이에요. 성령님이 오셨다.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꽤 많이 계시니까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야기를 전하면 도대체 성령이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세 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누구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좋은 주일학교 나오셨나 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 분 하나님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은 한 분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이해 안 돼요.
이 삼위일체라고 어려보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너무나도 논리 정연하고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럼 그분하고는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기술한 책이 아니고요, 죄 지은 자를 어떻게 구원을 할까라는 요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죄 지은 자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천국 백성으로 갈 수 있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은 해주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성경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스케치, 설계도를 그리셨어요. 앞으로 너희가 말이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보내줄 텐데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큰 그림, 설계도면을 그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뭡니까? 직접 오셔서 그 설계도면대로 건물을 지으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물이 실제 존재하도록 말이에요. 설계도면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십자가와 진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건물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 오늘 주인공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그 건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의 실체를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설계도, 예수님은 실제로 건물을 세우셨고 성령님은 우리 각 개인을 손잡고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라. 잘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이에요, 실제로 구약에도 가끔 왔다가 떠났다가 하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예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내가 건물 다 지어놨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이 건물을 적용시키실 거야 하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령님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렇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께서 오시겠다 했으니 오실 때까지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후루룩 임하더니요, 눈을 떡 떠보니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불 모양인 것 같은데 또 혓바닥 모양인 거예요. 이거 하나씩, 이거 하나가요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좀 웃기셨겠죠. 내 머리 위에, 앞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생긴 게 막 이러고 있더래요. 성령의 임재가 불의 혀처럼 생긴 것처럼 임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더니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제일 처음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불의 혀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 불의 혀와 같은 모습이 사람에게 임재하여 싹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일 처음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뭐부터 건드리셨다고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술. 성경은 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입술은 연약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를 하는데 각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비한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비한 언어인 이야기,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게 분명히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이 방언이라는 헬라어 디알렉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 말로 하면 사투리나 외국어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방언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 기도가 아니라 외국어 혹은 사투리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맞나? 이런 사투리로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했는데 옆에 있는 아직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뭘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더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우리의 입술에 찾아오셔요. 그러더니 이 입술 안에서 뭘 말하게 하셨다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요, 13절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조롱이라는 이 단어도요, 그냥 지나가다가 메롱하고 가는 그 정도 조롱이 아니에요. 아예 대놓고 비아냥거리고 콧방귀를 끼며 철저히 모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극명하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입술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했고,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복음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떤 말을 했어요? 그들을 조롱하더라. 그들을 조롱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뭘 보고 말해요? 하늘을 보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귀하고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시작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사람만 보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람만 보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 보면 선한 게 있습니까? 사람 보고 칭찬할 만한 게 있습니까? 늘 그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들을 욕되이 말하는 것들,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하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하게 하시더라.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자들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립스틱 막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입술 말고요,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는 방법,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술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을 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작은 일들을 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11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큰 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 복음을 증거하더라. 복음을. 하지만 성령을 받고 통제하심을 받지 못하는 입술은 늘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바라보고 있더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어요? 복음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람만 보고 사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 내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면, 제가 만약 아까 그 빵집 점원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우리 예사랑 카페에 딱 언제 한번 일일 알바 한번 시켜주십시오.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서 저기요, 여기 커피 한 잔 주시고 이거 빵 하나 좀 데워 오세요. 예를 들어 무례하게 저에게 얘기를 하면, 제가 목사인 걸 다 아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할 것 같으세요? 갖다 드세요. 여기 안 보여요? 자기 셀프 몰라요? SELP, F. P가 아니고 F죠. 셀프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그러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다 해드려요. 왜요? 제 입술이 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선하게 반응합니까? 제 이 한마디를 통해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지 듣지 못할지가 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주 부드럽고 예쁜 이야기로 그분을 맞이할 거예요. 왜요? 제가 아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저의 입술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여기에 존재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셨고, 아내와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욱하며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만 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요.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요. 혹시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앞에서 말고 말이에요, 사람의 허물, 세상의 염려, 내 자랑, 혹은 누군가를 향한 험담이 우리 입술에 가득 차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 어떻게 또 우리의 입술을 검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내 입술은. 여러분 어떠셔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힘을 얻습니까? 상처를 받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진 않으세요? 참 희한하다. 내가 능력이 있어. 어떤 능력이요? 목사님, 제가요, 말만 하면 싸해져요. 저에게 능력이, 정돈하는 능력이 있나 봐요. 막 웃다가도 제가 한마디 하면 싸해져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13절 뭐라고 말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조롱이 무슨 말이었다고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거, 대놓고 험담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대놓고 험담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세요? 제가 계속 얘기해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대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의 옳음으로 어떤 것을 재단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막 혈기가 나오고 험담을 하고 사람들을 재고 자로 재는 것처럼 막 잘라내고 재단하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우리의 입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조롱의 입술을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살짝 바라보실까요? 됐어요. 제가 한마디 시키려고 했는데 서로 관계가 나빠질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에 여전히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시다면 그거 기도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께 구하셔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입술에
험담이나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사람을 향한 어떠한 것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복음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만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문이 있죠. 목사님, 우리도 그냥 한번 사는 인생인데 꼭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좀 하고 싶은 말 좀 하면서 삽시다. 그냥 좀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 내가 예배 안 빼먹을 거니까 평일날은 좀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살고, 저기 뭐예요, 백화점 같은 데 가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는데 좀 세게 한마디 좀 하면 안 됩니까? 점원 나와 보세요, 이런 거 좀 하면 안 돼요? 환불 내가 원했던 제품이 아니야, 이런 것 좀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이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큰 말을, 큰 일을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혼자는 할 수 없거든요. 누군가가 좀 우리를 도와야 돼요.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도와야 되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를 하더라.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요, 우리의 입술에 선한 일, 그거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통째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입이 근질근질 하십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가지고 오셔요. 주님, 제가 오늘 저 권사에게 이 말 한마디는 꼭 하고 싶거든요. 저 집사에게 이 말은 내 해주고 싶어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셔요. 누구에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와서 주님 앞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 좋은 권사님 너무 좋은데 조금만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상처받았어요. 근데요, 제가 하나님의 역할을 안 하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요. 성령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 권사님 혹은 저 집사님 혹은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부인, 아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가 주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와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의지하며 가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입술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서로가. 미국의 엘리베이션 교회라는, 엘리베이션 처치라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 교회에 가면 새가족 등록을요, 제가 정확한 게 모르겠어요. 1년 이렇게 길게 받는데요. 얼만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길게 받는데요. 그리고 교육이 딱 끝나고 나면 모여가지고요, 서약서를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서약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교회 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험담을 들으면 조용히 등을 돌려라. 이 교회의 핵심 가치래요. 누군가가 와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험담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등을 돌리래요. 그러면 험담을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등 돌리는 걸 보고 아차, 내가 험담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험담을 멈추게 되겠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서약을 하고 들어갔고 약속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험담을 하는데 등을 돌렸다, 그럼 등 돌리고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깨져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비법을 하나 찾았어요. 우리는 등을 돌리면 관계가 깨지니까 등은 돌리지 마시고 한 15도 정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어머 권사님 있잖아, 저기 권사님이 말이야, 나한테 말이야,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경청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알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누군가의 험담을 하고
또 막 와서 불만을 이야기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올 때 말이에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경청하겠다 생각을 하고, 아유 그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이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모든 험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쪽으로 길이 계속 나는 거예요. 성도 욕하고 교회 욕하고 누구 욕하고 막 나라 욕하고 무슨 욕하고 막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점점 그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건데요? 그래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랬구나.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면 그를 교정해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말로 교정하면 싸움이 나니까 이 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등을 돌리려는 거예요. 우리 세순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때요? 누군가가 험담을 시작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도 요거 한번 해볼까요? 저한테 한번 막 욕을 해보세요. 욕을 했다고 치고 이러면 저는 이렇게 하면 할 맛이 날까요? 물론 싸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1부 때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랬더니 아멘이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2부 때는 어때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기 싫으시군요.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긴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를 돕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험담하는 사람이라면 내 입술을 닫고 기도하러 가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너무 반응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진짜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이 찾아오고 우리 앞에 너무나도 힘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그래도 한마디 해야지 하고 눈을 딱 뜨고 옆에 있는 권사님을 향해서 말을 딱 열 때, 권사님 그래도 복음 전하라고 나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죽진 않겠지? 그럼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럼요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나 하나님 앞에 삐졌어, 너무 실망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고 저 집사님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없나? 하나님이 권사님 미워하시나? 이런 대화로서 아무도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입술 어떠세요? 한 주간 잘 지키셨어요? 혹시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을 기억하며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도대체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다 시들어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감으로 메마른 내 마음속에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를 통해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로 따지면 어떤 이야기예요? 내 입술에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내가 입만 열면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입만 열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나의 삶,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
내리시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뭐를요? 성령을 부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 다시 한 번 더.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안전하십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우리의 입술에 교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혹시 말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입술이 복음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만 말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셔서 내가 고백하고 말하는 순간순간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